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예배 또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 소문난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식당은 만석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소문난 식당답게 좌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붐비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테이블을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 한 곳에 보니까 비어있는 좌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앉았어요. 그럴 때 건너편에 있던 분이 아이고 스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인사를 마친 다음에 이 스님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산채 비빔밥 한 그릇 그리고 밥 2공기 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신실한 스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앞에서 앉아서 불고기판에서 고기를 뒤집고 있던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평소에 드시는 것도 부실할 텐데 그냥 공깃밥 하나만 추가해서 여기서 고기를 같이 드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다음에 우리 신부님 장가 가시는 날 우리가 연락을 주시면 그때 제가 사양하지 않고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화의 내용은 아주 친절한 말이지만 사실 이게 친절이 아니죠. 친절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와 같다라고 합니다. 결국 말하기 전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은요, 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럼 오늘 야고보서 3장은 바로 2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뭘까? 따라 볼까요? 말과 생각. 말과 생각 2가지를 오늘 야고보 기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불순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정도는 바로 혀를 지배하는 삶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 우리 이미 다 까먹었습니다. 전체 주제가 뭐죠? 따를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숙.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 이야기죠.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 그 행함은 성숙을 이렇게 측정하는 이렇게 바이로미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혀를 지배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숙한 성도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 나누는 그 대화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떤 대화합니까? 그리고 그 주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대화 속에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루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뜨거운 소망이 뭐냐 하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랍비가 되기를 원했어요. 랍비. 그러니까 랍비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선망 중에 제1순위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랍비라는 그 뜻을 보면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지도자들을 존경하듯이 교회 지도자들을 여전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경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한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과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성해야 될 그 교회 안에 결국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자리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이 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생이 되었다는 것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 누구인가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먹이는 것,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 수반된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것은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종이 많은 교회입니다. 지배하려는 사람, 말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려고 줄을 선 교인들이 많은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야고보 기자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많이 주의해야 한다. 더 많이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영적 지도자가 교만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만일 이 말씀 전하는 자, 영적인 지도자가 죄를 짓거나 교만하면 바로 이 통로가 뚫려 그 속에 불순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독을 먹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쁜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도자는, 리더는 따라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이 샘솟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사람들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웬만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해야 돼요. 심플.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심플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면 안 돼요. 그 영성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 그 목사님 모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하셨던 아주 대선배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도중에 나는 이제부터 모든 걸 끊었습니다. 그 참석하신 분은 다 목사님들입니다. 모든 걸 끊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교회만 생각하겠습니다. 무슨 위원회 다 끊었습니다. 이제는 안 갑니다. 안 합니다. 오직 교회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 어르신이 저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후배들이 본받지. 이런 생각을, 뭐 정치는 누가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지만 저는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말에 실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 말에 실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간은 혀로 범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걸 늘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온전한 사람 되고 싶지 않나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성경에 온전하다는 것은 따라올까요? 성숙하다. 성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숙하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말의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했다 이런 뜻입니다. 3절에서 8절에 보면 바로 이 혀, 이 말의 위력, 말이 얼마나 대단한 파괴력, 위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온 산을, 온 동네를 다 태웁니다. 작은 혀 하나가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다. 요즘은 건조기입니다. 그래 산에 작은 불도 무섭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성냥불 하나 잘못 놓으면 엄청난 그 산불이 됩니다. 나무도, 집도, 그리고 짐승도, 동물도, 가축도 다 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이 식었어요. 내가 사랑이 식었어요. 식어 있어 지금. 사랑이 식었을 때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식었을 때 교회에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사랑이 식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다 보면 마치 기름에 불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한 바퀴가 휙 돌아서 나에게 왔는데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 따라할까요? 분노할 때. 분노할 때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 가까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노로 하는 그 말은 어쩌면 세상을 불살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로 하는 그 말은 교회를 불살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로 말하는 그 순간 온 집안의 사람들을, 가족의 마음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그 말의 파괴력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다. 정말 무섭잖아요. 지옥불과 같다. 이렇게 돼요. 지옥불. 지옥에 사는 불꽃처럼. 자,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을 보겠는데요. 분노로 말하는 것은 뭐와 같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있어요. 분노로 말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분노로 말하는 것은 마치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과 같아. 여러분, 지옥에 불이 붙었어요. 자, 보세요. 지옥의 불이 활활 붙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진화해야 합니까? 어떻게 진화해야 합니까? 예? 지옥의 불은 진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지옥의 불이 활활 붙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회에 지옥의 불과 같은 게 활활 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야 되죠. 그러면 이 진화 작업을 누가 합니까? 119에서 합니까? 예? 누가 하죠?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옥불과 같은 불이 활활 달랐을 때는 가정에도 어른이 필요하고, 교회도 어른이 필요하고, 이 사회에도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불타는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타는 교회를 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좀 하시나요? 기도 하시나요?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무슨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제단에 바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혈기가 살아있는 한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완전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깁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위에서부터 부어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지옥의 불이 붙고 있는 이 세상에 지옥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는 짐승을 길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어느 정도 길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면 안 되죠. 요즘 반려견 이렇게 반려견. 여러분, 얼마나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보다 낫다고. 여러분, 말 있잖아요. 말도 길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돌고래 쇼를 보면 돌고래도 얼마나 길을 잘 들였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펭귄. 펭귄. 심지어는 코끼리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동말레이시아 산타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를 다 마치고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하루 정도 이렇게 관광 투어를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악어 농장에 갔어요. 악어 농장. 예. 근데 쇼를 보여요. 청년들 앞에서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누가 들어가요? 그 직원이 목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악어도 길들일 수 있다. 길들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혀는 그렇지가 않다. 혀는 바로 이 짐승들보다 훨씬 더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다? 독이 있다. 독. 우리가 상대방의 인격에 심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말 속에는 바로 이 독은 그 듣는 사람의 인격을 병들게 합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썬뿌리가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한 본인은 잘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말을 한 본인은 그걸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은 알아요. 들은 사람은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린 무덤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속은 무덤과 같다.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의 그 생각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일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혀가 말씀의 지배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썩어가는 이 시체들을 치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때로는 찬양도 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사실 왜? 우리 감정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 그 사람을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어떤 작품을 정성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만약 그 작품을 우습게 여기면 결국 작품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야고보 기자가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성숙이에요. 자, 우리 11절 12절도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항상 설교를 하고 가면 그날 저녁이나 안 그러면 하루 지나고 난 뒤에 꼭 아이들이 아빠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제가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샘에서 그 샘의 특징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나올 수 없다, 쉽게 말해. 만약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나온다면 우리 안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 성경에 이 집사의 자격,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그 자격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집사의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정중할 것. 집사의 첫 번째 자격, 정중할 것. 이게 뭐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단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정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단정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일관성 있는 언어 생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 이 지도자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초래되는 결과가 크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에서, 그리고 작은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에서, 그리고 기도 모임에서 우리는 비밀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말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로 내려가 보면, 여기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 여기도 보면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없이 남을 비난하지 않고 유익하지 못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일꾼의 태도다. 교회의 일꾼.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 옛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난 뒤에 교회의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야고보는 뭘 가르치는가?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교회 일꾼은 말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 어떻게 훈련할까요?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제시하면, 특별히 따라해 주실래요? 의지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혀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볼까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개인 경건 시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그친 말을 하고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쁜 환경에서 자랐든지 안 그러면 과거에 내 전적이 나쁜 말을 많이 사용하며 살았든지.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에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 거하시려면 나의 대화의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나의 가장 좋은 상대가 누굴까? 저는 그길 아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언어가 순화됩니다. 정화됩니다. 내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비결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이미 앞에 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마지막 한 가지 따를까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일은 마치 우리가 발을 씻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발을 씻었다고 오늘 발 안 씻습니까?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므로 언제나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 언어 생활도 매일 교정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계속해서 자백해야 합니다. 오늘 큐티하면서 해피타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죄를 3번만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3번. 자, 여러분, 하루에 3번 죄를 지으면, 아니 제가 다시 물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죄를 짓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오이뭉이 집사님, 오늘 기도를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루에 몇 번 죄를 짓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째려보고 이 다 죄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오용 지사님 몇 번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엄청 죄를 짓죠. 근데 만약 여러분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면 이 사람은 세인트, 성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한 달 합치면 얼마예요? 한 달 90번, 1년이면 1000번, 80년이면 8만 번의 죄를 짓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도록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씻고 또 씻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자백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호몰로구멘. 여러분, 자백이란 뜻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면 고백하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백이라는 거, 호몰로구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교정하고 순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죄를 자백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따를까요?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행함으로 나에게 보여라. 이거죠.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달. 여러분, 남은 기간 열심히 달려가서 아쉽지만 한 달이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성숙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